아멘. 우리 옆에 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강민 청년이 왔네요. 감사합니다. 예, 엄마와 함께 왔습니다. 예,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감사하며 사십시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결국 길을 잃게 되죠. 중간에 딴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왔고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건가?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일신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 목적을 알아야 우리 인생이 딴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거죠. 평생을 살았어도 목적을 잃어버리면 헛살았다, 잘못 살았다, 내가 뭘 위해 살았는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바둥바둥거리면서 이렇게 살아왔는가, 우리는 한탄하게 되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날 부르셨는지, 내 인생의 목적, 인생 목적 선언문에 관한 분명한 확신과 또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알아야죠. 사람들의 배고픔을 보시고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바로 그 오병이어 생명의 떡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의미를 알지를 못했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또 예수님께 다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찾고 또 찾습니다. 그러다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던 거죠. 그때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 가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을 보면서 그들은 놀라죠. 그들은 놀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밤새 예수님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과 만나셨습니다. 그 영문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내가 어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만나 풍랑에서 헤매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건져줬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 하고도 큰 일 한 것처럼 떠벌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큰 일을 하시고도 자신의 하신 일을 전혀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2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있으셨습니다.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데 있으셨던 거죠. 사람들은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본심을 하십니다. 중심을 하세요. 절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 그것은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근데 이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직장 일터 노동을 폄하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터에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얘기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은 제자됨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셨기에 사람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행하셔서 먹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먹고 사는 문제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만 위해서, 문제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웃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비인간화되기 시작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왜 사는가, 그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을 붙잡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제가 먹고 살기 위해 목회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회하듯이, 또 제가 단순히 이 땅에서만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제 인생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때 29절에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해서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최고의 하나님의 일,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살아가는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 이 일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현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 30절에 또다시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그동안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뭡니까? 또다시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상에 집중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자꾸 또 다른 현상,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세상에 보여지는 거, 우리는 끊임없이 평생 세상의 것만 목말라 하다가 표적 그러다가 본질을 놓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가 알고 보니까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함과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표적을 구했던 목적, 이유, 그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먹는 문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표적을 구하고 그렇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뭔가 또 보여달라 그러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은 결국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돈 문제입니다. 결국 가서는 다 내가 주님의 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다 돈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죠. 참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바로 거기서부터 사람들의 그러한 본질이 아닌 현상을 보면서 잘못 주님을 바라보는 그 문제에서부터 예수님은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다. 그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참떡이다. 그러면서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그 본질을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어 번역 성경에는 빵으로 되어 있죠. 떡이든 빵이든 그러나 본래적인 의미에는 빵이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빵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빵은 먹혀야 빵입니다. 그냥 아름답게 보여지는 빵은 빵이 아니죠. 그거는 어찌 본다면요, 빵의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멋있어 보이려고 또 맛있어 보이려고 그것은 빵이 아닙니다. 빵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이 먹어야죠. 먹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먹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히기 위해 오신 분, 죽기 위해 오신 분, 주기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의 빵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이 먹힘으로 다른 영혼을 살리는 빵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은 우리도 이제는 내가 먹히고 또 내가 나를 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오셨듯이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듯이 그 생명의 빵을 먹는 자마다 살아났듯이 그 생명의 빵을 먹는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생명의 빵을 우리가 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이제는 세상을 향한 생명의 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먹히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그리고 죽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다른 영혼을, 내가 먹힘을 통해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빵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은 분명한 자기 인생 선언문이 있으셨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사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예수님은 분명한 인생 목적, 사명선언문, 인생선언문을 갖고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결국 열심히 살아도 잘못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둥바둥거리며 살아도 우리 인생이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분명한 자기 인생의 목적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분명한 인생의 목적,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나는 왜 오늘 여기 존재하는가, 나는 왜 목사가 됐는가, 나는 왜 장로가 됐는가, 나는 왜 권사가 됐고 집사가 됐고 성도가 됐는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우리 인생은 잘못 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분명한 자기 인생 목적에 관한 분명한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의 영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그 영혼 살리기 위해 나는 나를 내어주러 생명의 빵으로 왔다. 내가 죽기 위해, 내가 먹히기 위해, 내가 밥이 되기 위해, 그래서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는 이 땅에 왔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 인생이 잘못 가지 않습니다. 동물 중에는 자식을 낳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식의 먹이가 되고, 그래서 자식에게 먹혀가지고 자기는 죽고 자식을 살리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식은 어미를 먹고 그리고 자기는 사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어미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모른다면은, 그래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면은, 그러면 어미가 자식을 위해 죽은 그 생명값은 아무런 값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매번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는지, 인생에 대한 목적을 모른다면은, 그러면 어미를 먹고 어미를 죽이고 자기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동물과도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인생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난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우리 인생은 잘못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으로 오셨잖아요.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런 기적 행한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빵이 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그 생명의 빵을 먹은 우리가 세상의 생명의 빵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됩니다. 내가 먹히고 나를 내어주고 또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또 다른 주님의 생명의 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우리는 바로 잘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분명한 인생 목적,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는 나도 세상을 위한 생명의 빵으로 살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나를 내어줌으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의 빵이셨던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평생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이 삶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적, 그것은 주님처럼 생명의 빵이 되는 것임을 우리도 오늘도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 내 인생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함께 같이 우리 또 함께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시간이 나에겐 충분하다. 하나님은 평범한 나를 통해 비범한 일을 이루신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시간이 나에게는 충분하다. 하나님은 평범한 나를 통해 비범한 일을 이루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시간이 나에게는 충분하다. 하나님은 평범한 나를 통해 비범한 일을 이루신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